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교회는.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119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좋고 큰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또 수많은 교회가 없어집니다. 우리 계항구 안에만도 4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도 다 귀하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도 또 성도들도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더 사랑해 주셔서 더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큰 교회, 저기 작은 교회, 저기 탑이 우뚝 솟은 교회, 저기 동그랗게 생긴 교회, 세상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체육관 같다 그럽니다. 체육관처럼 생긴 교회, 또 큰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아무리 멋진 교회도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집이어도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운동장이어도 그곳이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고난의 길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뭘 물어보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성경에는 두 사람의 대답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얘기는 예수님이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베드로가 한 얘기에 예수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 뭡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거기다가 두 가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러 네가 교회를 세워라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건물을 지으시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베드로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멋있는 사람으로. 건물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베드로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로 세웁니까? 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군지,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게 하는데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오늘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금방 그 일에서 비껴나고 맙니다. 우리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19년이 시작된 지 이제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백지에다가 딱 해놓고 내가 올해만큼은 기필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쫙 썼을 겁니다.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중에 몇 개는 이미 찍 선을 그고 야 이건 내년으로 미뤄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서 20일밖에 안 됐는데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러 교회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돼, 신앙 고백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거는 그 신앙 고백을 세상에 번져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와 배움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삶의 자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니까 주님이 그래 여기에 내가 씨를 뿌려야 이 씨가 잘 싹트고 이 나무가 잘 자라겠구나, 이거 주님이 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를 경험케 하셨으니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길이고 그것에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사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나왔지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세우시는 그 길에 내가 그 길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방향에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속도로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내가 엇박자가 되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내가 뒤로 물러서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길에 내가 주저할 때 우리는 악한 세력에게 붙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딱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워나갈 때 주님은 그런 삶을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집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견고한 반석을 뭐라고 보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베드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나 보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었나 보다, 훌륭한 사람이었나 보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 사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한 명이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이런 사람조차도 신앙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그렇게 쓰임받고 베드로도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19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귀한 신앙의 고백이 새롭게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베드로의 삶에 틈타게 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가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그 얘기했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갔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웃기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신 분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서 죄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에도 이 설교를 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이 설교를 했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이 설교를 했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만나도 베드로는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 얘기만 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설교를 했는데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직업을 알선해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3,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누가 세우신 겁니까? 누가 그 일을 하신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계산중앙 감리교회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네 인생을 베드로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요한과 함께 성전에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또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 얘기했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거는 뭡니까? 신앙 고백만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또 무슨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고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공회의원들이요, 그 베드로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그저 신앙 고백만 한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서도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잤냐면 감옥에서 잠을 자는데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가서 깨웠는데 천사가 깨우는지는 모르고 잠을 잤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나는 몸은 감옥에 있지만 누구도 내 영혼은 붙잡을 수가 없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다.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내가 이곳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나?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갖는 강점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을 보면서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워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도구 삼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도구 삼으셔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해서 그들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멋있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119년 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살았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신데 119년 전에 이곳이 어땠을까? 그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근데 놀라운 건요, 119년 전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름이 존스입니다. 존스. 그 존스가 도대체 누군데 기억해야 되는가? 이 존스는 1867년도 8월 14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의 어릴 때부터 그의 꿈은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사람과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땅끝까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 누가 더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누가 더 쉬지 않고 공부했겠습니까? 존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21살에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만 봤던,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국을 간다고 한다면 난리를 치고 준비를 하고 뭐 막 이러는데 도대체 이때가 언제입니까? 1892년입니다. 1888년에 존스가 한국으로 옵니다. 목숨을 걸고 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배로 건너오는데 지금처럼 좋은 배였겠습니까? 그 배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건너옵니다. 그리고 1892년서부터 1903년까지 11년 동안 인천 지역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인천 지역을 복음화시킬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도 다니고 지역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딱 보고 이 존스 선교사가 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 보내냐면 인천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미국에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존스 선교사의 말을 듣고 돈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집을 하나 사요. 이게 계산중앙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서 집을 사고서 이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규련동에 있던 이영순이라는 속장님이 계세요. 그분을 얘기해가지고 당신이 내가 계산동 지역에다가 집을 하나 사놨으니까 그쪽에 가서 전도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만에 그 담임자가 바뀝니다. 김현일이라는 분으로 바뀌고 또 1년 있다가는 정시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방족신이라는 분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람이 많이 바뀌었는가 봤더니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역사가들이 궁금했던 게 왜 계산동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 근데 계산동 지역에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부평 도호부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부평 초등학교에 가면은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호부라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마을에 만들었던 행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뭐가 있냐면 향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향교는 뭡니까? 국립지방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작은 지역에 행정기관도 있고 나라에서 세운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 넓은 지역의 중심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존스 선교사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다가 세우면 관료들도 또 선생들도 또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향교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향교는 그 당시에 유학을 가리키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우리나라 전통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초기에 집도 사고 교회도 세웠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교회를 키워나갔습니다. 교회를 키워나갔다는 것은 건물을 키웠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게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또 어려운 정치 상황을 거치고 경제적인 상황을 다 거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정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1살의 존스가 뉴욕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고 그분이 이것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분이 이것을 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을 강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복음에 놀랍게도 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다른 믿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오늘 저는 그 역사의 바톤을 이제 우리가 내려받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토록 이 땅에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나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이제 우리도 이거 다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나를 가장 귀한 일, 가장 멋진 일, 가장 보람된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야 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건강, 내 재정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역사를 제가 정리하려고 한 이틀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보다가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하도 많아서 그래서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냥 앞에 쬐끔 그 다음에 최근에 거 조금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런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저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존스 선교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돌 예배당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변천됐고요. 좀 우리가 이렇게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1949년도에 부흥회가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전쟁이 끝난 1955년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57년도에 성가대 모습이고요. 이건 62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주보입니다. 저때 어린이 속회가 30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1970년대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활동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찹쌀떡을 밟던 거고, 이건 감독님이 성경 강의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옛날 계산동 모습입니다. 저기 삐딱하게 서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건 어린이 성가대 저 맨 끝에서 옆 사람과 얘기하는 사람이 저예요. 이건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체육대 했던 모습이고, IT 그때 지진 났을 때 우리가 돕기 한 거고요. 이건 작년에 우리가 78일 동안 계속해서 나가서 노방전도 했던 사진입니다. 정말 이때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78일 노방전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눈 내리는 겨울까지 진행됐고요.
이건 우리가 독거노인분들 김장해 주던 사진입니다. 이건 우리 중고 청년부들이 겨울에 어려운 이웃에게 헌금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다 만원의 기적을 통해서 헌금했던 거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배달했던 장면이고, 이거는 우리 피지의 타니엘라 목사님, 우리가 2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게끔 후원해 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건 우리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을 우리가 매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녔습니다. 벌써 저 청년들 중에는 결혼해서 애를 낳은 청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농촌 봉사도 해주고, 이거 우리가 두손 봉사대, 토요일마다 우리 계양구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두손 봉사대가 늘 나가서 토요일마다 청소하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건 우리가 만원의 기적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의 우골라야 학교에 또 우리가 심장병 어린이 돕기,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씩 다 우리가 헌금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월드비전에 우리가 만원의 기적으로 해서 헌금했던 거고요. 이거는 또 우리 여교육자들, 우리 감리교 여자 교육자들 안식관을 건축하는데 저희가 헌금했던 거고, 이건 우리가 지역의 병원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문화부에서 해주고, 또 끝나면은 목사님들이 저 환자들 기도해주고 그런 장면이고, 이건 여러분 다 아다시피 우리가 사랑나는 걷기 대회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다 참여해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모금했던 거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우리 심장병 어린이 돕기도 하고, 또 불의호 돕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우리 지역의 유명한 행사가 됐습니다. 이건 두손 봉사, 우리 사랑의 집 고치기, 우리 실업인 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벌써 계양구의 수십 가구를 찾아가서 이게 집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매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홀 사모님들 우리가 후원한 거고요. 우리 어린이 수영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 어린이 수영장 10년 동안 봉사했던 우리 황 장로님이 이제 오늘 은퇴하십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항상 한글 학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 청년들이 주로 팀을 이뤄서 가서 쭉 봉사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걸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선생님도 초청해서 영어 캠프 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 영어 캠프 통해서 또 지금 해외로 나가서 유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마음과 비전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아마 굉장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하고 있는데 일본을 선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일본인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타가사고 교회랑 자매 결혼을 맺으면서 우리가 일본, 이 사진은 우리가 구마모토 지진 났을 때 가서 복구해줬던 사진이고, 이제 이 사진들은 우리가 이제 일본 교회들 방문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사진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많이 갔고요. 또 우리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우리가 모금해서 또 전달해준 사진입니다. 또 우리 문화부에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 가서 또 공연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자매 결혼 맺은 교회 목사님이시죠. 우리 청장년이 또 성지순례,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정에, 추석에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시고 집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1년에 2번씩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구정에 또 하죠. 이건 우리가 청림대학, 우리 지역 어르신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서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이거는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해외 대학 탐방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이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좋은 대학교 탐방하고 또 문화 우리가 탐방하는 그러한 현면이고,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한 번만 좀 멈춰 주실래요?
네, 이 사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신이,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하여간 당신의 인생을 멋진 인생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가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말 2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저런 동영상을 틀어줄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땀 흘렸던 모습, 우리가 쓰임받았던 모습, 우리가 기도했던 모습, 우리가 헌신했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잘 보관되고 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이 사진을 정리하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믿음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2019년도 주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푹 빠지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베드로를 아름답게 세우셨던 주님이, 불모지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던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2019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딱 부탁하겠습니다. 첫째는 전교인이 꼭 선교 헌금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스라는 21살의 젊은 청년이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지는 못해도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 헌금에 꼭 동참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와 배움과 영적 교제와 봉사와 선교라는 5가지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이 5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마음속에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